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운동을 하거나 혹 운동을 배울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기본기와 밸런스, 균형 감각이에요. 요즘 저희 딸아이들과 배드민턴을 쳐요. 근데 우리 둘째 녀석이 그렇게 라켓 탓을 해요. 지가 잘 보고 잘 치고 잘 스매싱 하면 이길 텐데 꼭 엉뚱한 데를 휘두르면서 라켓 때문에 그렇다고 라켓을 휘두르는 거예요. 이게 몇 번 져줬더니 안 되겠더라고요. 기본기부터 가르쳐야지. 요즘에는 주은아 배드민턴 치자 그러면 얘가 얼른 달려가서 뭐부터 쥐는지 아세요? 제 라켓부터 줘요. 라켓이 다르거든요. 제게 좀 비싼 거거든요. 그 라켓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참 우습다. 아마 지 생각에는 그 라켓 들면 이길 것 같은가 보죠. 여러분, 신앙의 모습도 혹 그와 같지 않을까 싶어요. 신앙도 기초가 있거든요. 기본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라는 기초 위에 우리 신앙의 살이 붙는 것이고요. 삶이라는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균형이 맞을 때 비로소 열매는요, 맺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지는 것인데, 우린 자꾸 다른 사람의 열매만 보고서 왜 내게는 열매가 없지?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 아니요. 열매가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 땅 속에 있는 뿌리가 든든하게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15편의 노래를 보니까 이 노래 하나하나가 과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며 지금 내가 무엇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 매주 한 편 한 편의 주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게 비추는 것 같더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기본을 다지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에 조율을 해주는 그런 시편의 말씀처럼 다가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곰곰이 돌아보니까 고맙더라고요. 시편 한 편 한 편이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고맙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내 삶에 채워가면서 야,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사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체험할 때 신앙은 신바람이 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성령의 신바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돌아보고 싶은 주제는 다름 아닌 기쁨이에요. 기쁨.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년 팬데믹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불안 속에서 살아왔어요. 걱정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쉬이 잊혀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살다 보니까 이 마음에 보상 심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때에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뭔가 대리 만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깊은 곳에서 걷어올리는 그 기쁨은 뒤로 한 채 순간순간 맛볼 수 있는 그 세상이 주는 기쁨에 너무 익숙해져 가는 우리가 아닌가 싶은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저 깊은 곳에서 건져 올린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여러분, 이 기쁨은 본질적인 기쁨이에요. 한순간 기뻐하고 놓아버리고 잃어버리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때 이 말씀을 돌아보게 하신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어제 제가 이 주보를 만들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어떤 찬양 불렀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양 불렀잖아요. 이 찬양 제가 2월 달에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제가 문득 어제 이 찬송가 제목하고 제 설교 제목을 비교해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기쁨으로 살아야 할 이유예요.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야 할 이유. 역시 주님이시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틈틈이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 앞서 계획하시며 그 계획을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는 기쁨을 어제 제가 또 살며시 맛봤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은 이 기쁨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도전하시는가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시편 126편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예요? 기쁨이죠, 기쁨.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왜 기뻐하는지 그 기쁨의 이유로부터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에 종지부를 찍어주신 그 하나님의 해방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차올랐다는 것이지요. 2절이죠.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들은 그곳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지냈습니다. 그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힌트가 있어요. 시편 137편의 시편 기자는 그때 그들의 삶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의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닥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멸망할 바벨론 토성아, 내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억울함의 눈물이 있었고요. 회개로 돌이키지 못했던 통한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영광을 결코 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더 가슴을 치며 왜 그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죄악 가운데 살았을까? 아마도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며 그렇게 그 날들을 보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눈물이 다 말라지고 꿈같이 어떤 날이 찾아왔다고요? 해방의 날이 찾아왔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얼굴에 무엇부터 돋아요? 웃음부터 돋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내 마음속 저 심령으로부터 차오르는 뭐가 있다고요? 구원의 노래,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가 있다고요. 여러분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가 의식한 것도 아닌데 어느덧 내가 콧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때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참 시편은요. 그래서 이 밸런스를 잘 맞춰줘요.
다윗은 노래했잖아요. 그 억울하고 적막하고 외롭고 두려워서 나라는 존재가 나 스스로를 대면하여 설 수 없는 그 어둠의 그때가 있었다고 노래하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 126편 기자는 그때를 또 이렇게 기억한다고요. 그때만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그 충만한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올려다볼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있었다 노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고 찾아온 이 아름다운 구원의 영광, 소리 없이 진행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고서 해방된 거예요? 아니요. 문 나라들이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때를 보고 놀라웠다 이야기해요.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럼 구원이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거예요. 나만 아는 구원이 아니라요. 나를 아는 모든 자들이 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더 힘차게 찬양했으리라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 시편 126편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돌아볼 수 있는 기쁨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냐면, 기쁨의 주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시편 126편을 이번 한 주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 1절의 앞부분만 가지고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더라고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이 표현 자체도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지 않아요. 그들은 어디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라고 해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해요.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우리는 시온의 포로다. 왜 이렇게 노래할까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마치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이 패역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계의 회초리를 드셔서 그들을 바벨론을 통하여 바벨론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지 않아요. 내 백성이 다시 돌아와야 할 어디에 있다고요? 시온에 있다고요. 시편 기자는 노래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그곳에서 70년을 채우는 것도, 그 70년의 시간이 다 끝나고 다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도 다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누가 인도하시는 걸음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이에요. 누가 친히 그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와 역사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세요. 기쁨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결코 우리가 만들어내고 빚어내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 기쁨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 백성의 때가 다 되어 그들을 다시 내 임재가 있는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때에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리고 이것들을 문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함께 노래했더라. 이게 시편 126편이에요. 시편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첫 번째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이 비슷한 대목을 함께 나누었지요. 시편 120편 2절,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제가 시편 120편을 설교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아무리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선포하려 해도 샬롬을 선포하려 해도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샬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했다? 아주 강렬한 단어로 표현했다.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그들의 입술에는, 그들의 혀에는 뭐가 생겼다고요? 웃음과 찬양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오리지널한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구원은요, 거짓과 속임과 교만과 나라는 자아를 채웠었던 내 삶에 무엇이 다 사라지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내리고 내 마음의 심령 속에 무엇이 채워진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과 그를 향한 경외와 그로 인한 기쁨이라고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난데 구원받기 전에 나와 구원받은 후에 나는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무엇이 내 삶을 주장하는지 그 근원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 첫 번째 노래에 거짓된 입술과 속임이 다 거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과 기쁨의 웃음이 가득해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참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세요? 사희와 오자양하면 충원절이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예요.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실 하나예요. 그래서 프루츠, 복수라고 되어 있지 않고 프루트, 단수로 되어 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성령의 열매는 사랑 하나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떻게 표현된다? 8가지 색깔로 총천연색으로 표현된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다? 기쁨이다. 희락이 먼저 나온다고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기쁨으로부터 시작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처음 경험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도 기쁨이잖아요, 기쁨.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저도 진짜 좋아하는데 우리 스바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누구를? 너, 나를. 이거 복수 아니에요. 단수예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는데 그 기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주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소개해줘요. 하나님이 왜 참 예배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 하나님이 전심으로 힘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세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럼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어떻다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만 여러분의 마음 심령에 깊이 새기며 돌아가셔도 여러분 대박난 사건인 줄 믿으세요. 그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성도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이유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가 이 관계 속에 충만한 기쁨을 자기 혼자 간직하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그 기쁨 안에서 충만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그 첫 감격이 기쁨인 거예요, 기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 구원이잖아요. 새 생명이잖아요. 이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구원,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 계속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 이 큰 일은 뭐예요? 크신 분이 행하신 일이에요. 내가 온전히 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그 크신 분의 역사, 그래서 그게 크신 일이라고요.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면 여러분 이런 간증들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나를 위한 주님의 노래가 들려와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네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살 때다,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이 사랑하는 딸아, 너 나를 위해서 너무 수고했구나,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자.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기쁨이고 감격인 것이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이 기쁨과 감격은요, 항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도 여러분 눈물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어요? 아픔이 없습니까? 억울함이 없어요? 아니요. 그것들이 다 존재해요. 근데 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소개할까요? 여호와께서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결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애써서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이루시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쟁취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막 살아도 누려질까요? 참 신기하게 안 누려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다시 새롭게 누려지고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성령의 열매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한 이 기쁨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열매를 자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시제가 과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고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 이게 1절부터 3절이에요. 그러면 그 기쁨, 과거의 기쁨은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요.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건 다 시제가 뭐예요? 제발 하나님 다시 또 돌려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거두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건 다 시제가 어디에 있어요? 다 미래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 안에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이 기쁨이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 속에서 자라가요. 그래서 신약의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요? 산 소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자라가는 소망.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서 이 남방 시내들은요, 이스라엘의 남쪽 네게부 지역을 말해요. 근데 이 지역은요,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에는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사막이에요, 사막. 근데 이 사막 지역이요, 우기 때가 되면 그 계곡이 깊이 파여 있거든요, 이 사막이요. 그 깊이 패인 계곡 속에 뭐가 가득 흘러요? 물줄기가 흘러요. 이게 네게부 지역이에요. 하나님, 사람들이 보기에는 메마른 땅에 풀 한 폭이 없는 확률 제로의 사막 같은 땅이지만 뭐가 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거기는 폭포수와 같은 와디가 흐른다고요. 과거에 나의 삶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오늘 나로 그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고 오늘 나로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자라가는 그 기쁨 속에서 과연 시편 기자는 우리로 어떤 삶을 살라고 하는가? 이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시편 126편의 1절부터 4절까지는 다 주제가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시고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여호와께 간구하는 모두가 다 여호와가 주제예요. 근데 5절 6절엔 여호와가 안 나와요. 누가 할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기다리는 게 믿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뿌려야 할 믿음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흘려야 할 믿음의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기가 막히게 제 마음에 와닿아요. 기쁨과 감격이요, 이 눈물을 메마르지 못하게 해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물이 메마른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흘려야 할 눈물들이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요. 참 아이러니해요. 그런데요, 또 이 눈물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망라하면 그렇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눈물도, 웃음도, 고난도, 기쁨도 다 누구 안에서의 은혜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눈물은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아파하는 포로 때 흘렸던 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살면서 고통의 의미가 뭐고, 아픔의 의미가 뭐고, 억울함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이걸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 속에서 구원을 체험한 시편 기자라고요. 그런데 그 시편 기자가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그가 기쁨의 대척점에 눈물을 놓을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 아니고서는 견뎌낼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의 현실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제가 구원 경험했습니다. 구원 경험했지만 제 삶에 눈물이 없나요? 제 삶에 억울함이 없나요? 제 삶에 아픔이 없나요? 제 삶에 고난이 없나요? 다 있다고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로 끝나지 않고, 아픔의 눈물로 끝나지 않고, 괴로움의 눈물로 끝나지 않고, 그 눈물 속에 뭐가 샘솟는다고요? 기쁨이 샘솟는다고요. 그 기쁨 속에 뭐가 샘솟는다고요? 눈물이 샘솟는다고요. 이 의미가 바울은 기가 막히게 표현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환난의 눈물 속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시편 속에서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뿌려야 할 믿음의 삶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흘려야 할 눈물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요즘 누구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우시고 누구 때문에 가슴을 조이며 기도하고 계세요? 누구예요? 자녀들 아니에요?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님 아니에요? 가족들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잖아요. 자식 키우면서 미안한 감정 안 가진 분이 있습니까? 저희 어머님은요, 저에게 제가 이빨이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내가 이빨이 안 좋아서 너도 이빨이 안 좋구나. 아들아, 미안하다. 아니, 왜 어머님이 미안해요? 제가 당이 좀 있으면 우리 어머님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너희 아빠가 그냥 당이 있어서 일찍 고혈압으로 쓰러져가지고 너도 그런가 보다. 우리가 미안하다. 그렇게 미안한 게 많아요. 저희 어머님은. 저희 어머님만 그러세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키우면서 그 녀석이 뭐 하나 빈 게 있으면 그게 마치 내 탓인 것 같고, 내 잘못인 것 같고, 내 문제인 것 같고, 그 녀석이 무엇 하나 잘한 게 눈에 띄면 그건 다 내 탓이 아니라 이 아들이 잘나서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 키우잖아요. 그래서 문득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이 세상 천지를 바꾸는 그런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게 주신 두 딸, 우리 다은이, 주은이를 정말 하나님의 딸들로 키워가는 데 있어서 내가 그냥 중간에 길이구나, 길. 그런 역할이 내 역할이구나. 여러분, 이게 여전히 우리에게 뿌려야 할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눈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편, 아내예요. 여러분, 부부는 결코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맺어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행복하기 위하여 결혼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행복이 깨지면 불행한 결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부부는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맺어주신 게 아니라요, 믿음을 위하여 맺어주신 거예요. 믿음을 위하여. 그래서 아내가 나로 인하여 점점 보석 같은 존재로 빚어져 가고, 아내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 같은 존재로 빚어져 가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바라보며 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우리 서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일평생 한 몸 되어 살아온 우리 속에서 드러나시는 거죠. 행여나 남편을, 아내를 먼저 여의신 분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여전히 그 아름다운 당신의 형상으로 나를 빚어 가시기에 우리는 저 천국에서 그 주님 옆에 서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